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이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할게요.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 이제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엔카운터의 은혜 가운데 계시지요? 여전히 성령 충만하시지요? 예전에는 뭐 셀 모임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아니면 뭐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 이런 게 조금 좀 귀찮게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엔카운터 이후에는 셀 모임이 좋아지고 또 예배가 좋아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고 있으시지요? 그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를 항상 사모하시고요. 계속 성령 충만을 찾고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전에 어떤 습관, 그러니까 절대 예전의 습관이라든지 예전의 가치, 예전에 뭐 즐겼던 것들, 또 예전에 붙들고 살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의 나를 바라보고 꿈꾸고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앞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란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전부 다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절대로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어쩌면 예전과 똑같고 또 전혀 변화가 없고 주변의 상황이 변화가 없고 아무런 어쩌면은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앞날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 속에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 거라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과거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룰 거라고, 행하실 거라고, 곧 나타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요즘 그 큐티 내용 중에, 요즘 큐티가 이제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큐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목말랐고, 물이 없어서 목말랐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에, 이제 이거 약간 좀 신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물을 한 번만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만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을 한 번만 건너면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두 물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개념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그 다음 물을 건너야 합니다. 그 다음 물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야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 구글 지도를 한번 참고해서 볼까요? 이게 이제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역이 어디냐 하면 조금 더 좀 위로, 조금 더. 여기 좀 보여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 거 아시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서 대륙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이지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할 때 이집트, 여기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여기를 건넌 거죠. 바다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여기를 건너서 가게 되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부분이 요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저 혹시 요단강 보이십니까? 위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사해. 그 신학적으로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건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두 물을 건너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물을 건너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두 물을 건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나를 묶고 있던 그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자꾸 과거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홍해만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물로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홍해만 건너고 그냥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광야의 어려움을 만나면 홍해만 건너면, 그러니까 물을 한 번만 건너면 광야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후회스러웠던 어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물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까지 건너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쯤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 어느 분이 이제 한 청년을 소개해 줬어요. 그때 당시에 29살짜리 젊은 청년을 이제 만났었지요. 그때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몇 번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만나고,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고 또 관계 맺기도 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이제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한 번은 이제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한번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게임만 하면서 세월 다 보낸 거, 그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9살짜리 그 청년이 여전히 29살이 되도록 여전히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면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 과거가 뭐냐면 그냥 예전에 게임하면서 세월 다 보낸 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게임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네가 과거의 너를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너가 아마도 지금의 너를 후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래의 네가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한번 다시 시작해 보라고. 아직 안 늦었다고 29살짜리 청년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었지요. 그런데 이 29살짜리 청년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미 늦었대요. 29살쯤 되면 어느 정도 대학도 나와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좀 결혼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자기는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지 않고 자기는 이미 늦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금 젊은 친구들은 29살 그러면 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그러면 29살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9살입니다.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세월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9살이면 뭐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과거에 자꾸 묶어두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애굽에다가 그냥 묶어두두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후회, 어떤 과거의 그 습관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만 건너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로만 거듭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야 과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 육체에 부어졌을 때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일을 시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맨 끝에 18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그런데 15절 말씀부터 좀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를 것이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 것이고 주의 뜻을 모를 것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과거에 묶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방탕한 것이니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소티아라고 합니다. 낭비하다, 버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낭비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세월을 낭비하고 세월을 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요. 정말 교회의 원수였고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에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뭐 견해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인 개념으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죽였습니다. 하루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엔카운터를 하게 되는 거죠. 엔카운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가치, 모든 주장, 모든 신앙, 모든 신념들을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되지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렸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괴롭혔던 이 모든 잘못들을 다 이제 잊어버렸대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뻔뻔한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무슨 치매라도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했던 일, 한 일, 그걸 다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용서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어. 난 사함 받았어.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겨졌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지 않겠다는 거지요. 평생 과거의 죄와 잘못과 그 실패 속에서 이제는 살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 과거에 묶여서 이제는 살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 저지를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구나 과거의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든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거에 의해서 내가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죄책감 속에 살고 평생 상처 속에 살고 평생 아파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 일, 그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은 나의 잘못보다 그 보혈의 능력이 훨씬 커요. 나의 상처보다 그 보혈의 능력은 훨씬 커요. 내 실패보다 그 보혈의 능력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절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과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룰 때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을 해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좀 달라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말을 하지요. 85세의 나이에 세상을 향해서 정복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꿈을 꿔요. 꿈을.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과거,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나의 과거를 뒤로 하고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